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그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살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또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들의 평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은혜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른 찬양이 좀 박자가 어렵네요. 제가 좀 실수가 많았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왕에게 또 총독에게 순복하라라는 권면을 했다고 하면 오늘은 가정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함께 나누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게 일반적인 심리겠죠. 겉봐라,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1절은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 아내를 먼저 앞세웁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들을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권하는 말이 훨씬 더 깁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배경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결정하는 종교가 그 가정의 종교가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똑같은 의미예요. 나그네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향살이를 하는데 그 주인이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에 대해서 대하듯이 얼마나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했다면 오늘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특별하게 남편이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에는 우리는 똑같이 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건 한 절로 좀 비록 짧지만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건 훨씬 더
긴 절을 하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누구에게 할 얘기가 더 많고 아내가 더 문제가 많아서 아내들에게는 길게 하고 남편들은 짧게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순종하는데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라도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순종하다라는 말은 복종시키다, 예속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휘포가 모모 아래에라는 뜻이고 타소가 두다, 임명하다라는 거니까 순종하는데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보지 말고 그 아래에 나를 두는 삶을 좀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래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구원 때문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요. 1절이 말로 너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행실로, 아내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서는 유독 좀 강조되는 단어이고 많이 쓰여집니다. 이 헬라어가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는데 이게 삶의 방식, 양식, 행동, 처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삶으로,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행실이 무엇일까 보면 2절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그 시대는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시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후보스인데 누구를 향한 두려움일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는 늘 같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과 동시에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는 그것들을 행실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어제도 나온 그 말입니다. 에포티오라는 이 말은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살피는 겁니다. 근데 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대 위치에 살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요즘 많죠. 그런 경우는 똑같은 겁니다. 나도 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3절은 단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행실에 관계된 거예요. 꾸미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어떤 꾸밈을 말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3절 너희 단장, 이제 꾸미는 거죠. 치장하는 거죠. 이 단장은 외모에 관계된 게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이 전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실이듯 너는 어디를 단장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머리를 꾸민다, 머리를 잘 닦는 걸 말해요. 그리고 금을 찬다, 금을 두르는 걸 말하는 거죠. 몸에 금을 두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외모, 겉모양의 단장 말고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으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뭔가, 이제 예전 성경이나 또 현대 번역판들 뭐 새 번역이나 등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의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치장하는데 너무 시간에 두지 말고 거기에 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겠죠.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것은 뭐냐? 마음의 속사람이죠. 속사람을 온유하고, 온유는 겸손과 관계된 거죠. 잘 기들여진, 이런 뜻 가지고 있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하나님께 잘 기들여져서 온유하고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그리고 안정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여기다 썼을까 했는데 원어에서는 대체로 평안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겸손한, 겸손한데 평안한 거예요. 겸손한 상태, 즉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세를 늘 유지하는데 평안한 사람, 이게 진짜죠. 예. 겸손한데 불안한 사람, 이거는 척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평안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들은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건 썩지 아니하는 어떤 것으로 단련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외모도 보시지만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건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가꾸는 것, 속사람을 가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비단 아내에게만 말씀하시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자, 5절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내면을 닦는데 집중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들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4절에 자기 내면을 닦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겸손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꾸미는, 치장하는 그거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나 보자 하면서 6절에 믿음의 조상인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 뭐 나의 주인이요, 또 나의 왕이요, 다스리는 자, 이렇게 존중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그것은 내면을 잘 닦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오역 같기도 하고 번역이 어려운 문장이 나오는데,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뭘까 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사실 삶이 어렵죠. 근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게 뭐 누구한테 맞았나?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나? 근데 원어를 보니까 두려운 일은 경외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놀라다라는 단어를 페이토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끼다, 또 피하다, 멀리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선을 행하고 경외하는 일을, 남편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아끼지 아니하면, 멀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좀 더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경외하는 일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 삶 자체가 곧 주님의 딸이라는 것이다.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저는 부드러워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내들에게 말하는 그 말의 골자는 겉보단 내면을 잘 닦아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내면이 잘 닦아지지 않으면 겸손도 평안도, 그래서 다른 이들을 높이는 일도, 이건 비단 남편에게만이겠습니까? 아내에게만이겠습니까?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잘 성립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런 아내에게서 본 지식을 따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지식이니까 앞에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을 따라서 너희도 아내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다 덧붙입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같이 살고. 당신은요, 남편들이 뭐 아내 여인을 며칠 두고 살아가는 게 일부 다처제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니까요. 아내와 동거하다라는 말이 우리는 뭐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걸 왜 써놨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건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연약하다라는 게 이제 아스테네스라는 건데, 힘이 없고 미약하고 때로는 병이 들고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요. 그런데 동시에 그릇이면서 너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해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많이 찔리고, 특히나 이 말씀들을 들으면 남편인 저는 괴롭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요.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지 못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저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령을, 새롭게 주시는 심령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보도록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8절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형제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환들에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고 권면하는데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호모프론이라고 하는 건데,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호모는 같은, 프로는 생각인데요. 생각이 같고 비전이 같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혼자 하면 좀 힘들어요. 동정하고 뭐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형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공동체든 저는 뭐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든 또 뭐 일터든 교회든 형제 사랑은 필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유스 플랑크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애끓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할 때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악하다고 상대방이 악을 내게 행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되갚지도 말고,
상대방이 나를 욕했다고, 책망했다고, 비난했다고 그걸 그대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축복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과 다르지 않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삶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복의 근원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너가 살게 될 때 그 축복이 너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을 그려나가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나의 인격 되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먼저 빌라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선교 예배 때 중보기도자가 되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이게 바로 저는 복을 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복을 빌어주는 귀한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0절입니다.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명을 사랑하고. 너무 좋은 말입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대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생명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 대신에 혀를 절제하고 악한 말을 쓰지 말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일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그 삶의 열매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도의 열매일 겁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남편, 그래도 아내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절제하고,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을 속이는 말이 놀로스라고 해서, 이 거짓은 이 베드로 사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기치는 것, 속이는 것. 그래서 내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죠. 이것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이 에클레노라고 하는 떠나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관계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거와 나는 상관없는 자로 살면서 날마다 화해의 말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말을 통해서 화평을 구하고, 이 구하다라는 말은 찾으려고 애쓰고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할 때 이 따르다라는 말이 조금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띠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느 때 많이 쓰냐면 박해할 때 많이 써요. 근데 박해하려고 하면 막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격하다, 쫓아가다, 급하게 따라가다라고 할 때도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가 화평을 구하다라고 할 때 화평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화평을 향해 급히 달려가라, 추격해라, 쫓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화해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에이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강을 말하는데, 전쟁하다가 이 강 앞에서는 우리가 휴전하자,
전쟁을 하다가도 이 강에서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고 서로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 강 앞에서는 어떠한 무기를 다 버리고 그 강을 향해 나오는, 그게 이제 에이렌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순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행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고 지켜야 될 어떤 선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에이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보고 계신 거죠.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이거 믿으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일도 하기도 하고요. 못난 남편에게 순종하기도 하고요. 아내를 귀하게 사랑하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은 언젠가 그 악행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요. 선행하는 자, 주님 때문에 이 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께 은혜를 경험하게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순전하기를, 단련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수요 선교 예배 때 나와서 함께 복을 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섬기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 모두가 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을 단장하고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 보이며 그 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을 단련시켜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